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하러 갔던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존 메가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목회해 오시면서 성공했던 것은 무엇이며 또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 존 메가드 목사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변하기를, 제가 한 것은 모두 실패였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독특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은 현재 완료 수동태형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는 용서받은 자의 삶인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옛사람의 성품이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돈 한 푼 없이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1만 개의 고아원 설립을 도왔던 유명한 영국의 기도 대장 조지 뮬러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조지 뮬러는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능력이라니요, 저게는 저 자신의 죽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후 4세기경에 이집트의 성자로 수도원을 세웠던 성 마카리우스에게 어느 날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질문에 성 마카리우스가 아주 실질적으로 가르치고자 이렇게 그 제자에게 시켰습니다. 오늘 밤에 너가 공동묘지에 가서 그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들을 향해서 이 나쁜 놈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부자놈들아, 이 천하고 고약한 놈들아, 이렇게 욕이란 욕은 있는 대로 다 하고 돌아오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공동묘지로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공동묘지에 가서 스승이 시키는 대로 큰 소리로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그의 스승인 성자가 물었습니다. 어떠하더냐? 그 말에 제자가 보고를 했습니다. 선생님,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렇더냐? 그러면 내일 아침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요 하면서 칭찬을 하고 돌아오너라. 이 말에 그 제자는 역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졌을 때 다시 공동묘지로 찾아가서 무덤들을 향해서 잔뜩 칭찬의 말들을 늘어놓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하더냐? 그렇게 스승이 물으니까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자는 비로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의 의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 가운데, 나의 사역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완전히 죽어질 때에 내 가정과 교회와 내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죽었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삽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는 나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는 나의 의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모든 공로를 이제는 나의 공로로 간주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주님 자신이 생명과 빛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
이 생명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는 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그 안에 사시는 자에게는 이 조회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신 주님이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로부터 이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빈 핀센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은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행복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조회의 생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역사하는 그런 주님이 사시는 존재로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고등부의 한 여학생이 어릴 때 그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고모 밑에서 자라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 시집도 못 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여학생은 고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 온 것을 알았지만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그 고모의 잔소리에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그 고모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만 가면 숨이 막혔고요. 매일같이 고모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회개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생은 교회에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요지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나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간 그 여학생은 현관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 대신에 주님이 한번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미간을 잔뜩 찌푸린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학생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전 같으면 같이 대들면서 반항을 했을 텐데 그날은 주름진 고모의 얼굴이 눈에 선하게 들어왔습니다. 조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초라하고 지친 얼굴로 보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이 여학생은 소리를 질러대는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모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고모는 예상치 못한,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조카의 말과 그 조카의 행동에 당황을 했지만은 그 순간에 오랫동안 엉어리져 있던 마음이 확 풀어지는 강한 느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한 여인을 치유하고 해방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고모는 조카와 함께 교회에 나아가게 되어졌고 얼마 후에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는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지체된 성도들이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남편이 혈기와 욕심이 완전히 죽어지게 되어지면 그 가정의 아내가 남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의 아내가 육의 소욕이 죽어지게 되어질 때에 남편이 그 아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어지므로 가는 데마다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많이 맺습니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자정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으로 때를 따라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대로 번역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국격으로도 by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V판 영어 성경에는 by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영적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부여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차원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아가페의 사랑의 능력이 바로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믿는 자와 이제는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남아있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유명한 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그 생애 대부분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69세 때에 선교지에서 인도에서 중풍에 걸려가지고 본국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쓴 책이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스라고 예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예가 있을 뿐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인도에서의 선교 사역 도중에 중풍이라고 하는 몹쓸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중풍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 병원의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나를 보러 올 때에 굿모닝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저에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호사에게 특별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확실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탁에 그 병원의 간호사는 황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런 엉뚱한 주문을 받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환자의 부탁이니까, 그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 스탠리 선교사의 병실로 들어가면서 이 간호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매일같이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 그 스탠리 선교사는 나이가 많아서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측을 뒤엎고 5개월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20년 동안이나 건강하게 살면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그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땅 위의 삶 속에도 예기치 아니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전사자가 제가 기록을 보니까 3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죽은 미군 병사들이 3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전한 자식이나 남편이
전쟁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사실은 전쟁보다 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무서운 치명적인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차원이 아니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명령입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하면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면요, 그건 불순종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91년부터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 3년 9개월 동안 제가 94년도 9월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모교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신학과에 이제 21년째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년 9개월 동안 미국 유학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영적 교훈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어려운 유학 생활을 하는 것도 내 머리나 내 IQ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유학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귀중한 영적 교훈을, 그런 진리를 깨닫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결단코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주신 사명능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나의 정과 욕심과 나의 주장과 생각이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내 속에 살아 계셔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